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11. 지성, 기억, 상상의 역할. 아기는 젖이나 우유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자라면서 점차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더 크면 고기를 비롯하여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모두 먹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유나 유제품은 계속해서 먹습니다. 다만 어른이 되면 우유에 대한 필요성이 달라지면서 우유가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변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유를 완전히 외면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억과 상상과 지성을 사용하는 초기 기도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는 이 단계를 뛰어넘도록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들은 그대의 삶 속에서 다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대는 늘 언어가 필요할 것이고 늘 이 모든 것을 활용할 터이지만 관상기도라는 이 사랑의 탐색에서는 실로 생명의 원천 그 자체인 훨씬 풍요로운 음식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그러니 그대는 내가 성서나 영성서적을 읽지 말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여 애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대에게 또 다른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아닙니까? 또한 내가 그대에게 묵주기도나 시편기도를 그만두고 찬미가나 감사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물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종류의 기도들이 간혹 진정한 관상에 해당하는 단순한 하느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찾아오리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런 기도들이 실제로 그대를 이처럼 단순한 하느님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경우를 자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결코 저항하지 마십시오. 묵주기도나 시편기도 또는 성서 묵상을 중단하고 말과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평화로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들어가도록 그대 자신을 놓아두십시오. 머리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 여기지 말고 사랑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며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시간이야말로 그대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 또 그대가 되라고 부르심받은 그 무엇에게 사랑하는 이와 하나 되어 있는 애인의 품에서 가장 충실하게 머무는 시간입니다. 윌리엄 매닝거의 사랑의 탐색, 관상기도와 무지의 구름이었습니다.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빚지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벗이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제1부 기초 제1장 그리스도께서 왜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는가? 성체 성사에 대한 적합성의 이유들 친밀한 결합 이 세 가지 측면 모두는 빵과 포도주의 퓨징을 통해 성사적으로 표현되며 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이는 영적 양식과 영적 일치의 놀라운 상징성과 함께 그리스도의 희생행위가 성사적으로 제시되는 방식을 결합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에서 몸과 피가 따로 축성되는 방식을 통해 성사적으로 드러난다. 이로써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몸과 피의 분리, 곧 죽음의 신비가 현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는 예수님의 축성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난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성체 성사의 제정이 지닌 적절함의 이유에 대한 좋은 요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제47항에 나와 있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배반당하시던 날 밤 마지막 만찬에서 당신의 몸과 피의 성체 성사적 희생을 제정하셨다. 이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시기 위함이며 사랑하시는 신부인 교회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사를 맡기시기 위함이다. 이 성체는 사랑의 성사, 일치의 표지, 사랑의 유대이며 그리스도를 영하는 파스카 만찬으로 우리의 정신은 은총으로 충만해지고 미래의 영광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문장은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신 주된 이유들을 강조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기 위해 오셨으며 당신의 희생을 지속하시고 이를 당신의 신부인 교회에 맡기시기 위해 성체 성사를 제정하셨다. 그리고 바로 그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이를 통해 교회의 일치의 효과적인 표징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독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권고.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십시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느님께서 열어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 신비를 위하여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말로 그 신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깥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처신하고 시간을 잘 쓰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정답고 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퍼져나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장막은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라.
거룩한 성심에 대한 묵상. 요셉 맥도넬 신부. 성심에 대한 묵상. 첫 번째 시리즈. 첫 금요일 신심. 7. 우리 각자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의 사랑에 대하여. 제2 묵상.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이기에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1. 나는 철저히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구상의 인류가 천상의 무수한 천사들과 성인들에 비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천국과 땅과 지옥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과 비교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일까요? 그러나 바로 그 하느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작게 여겨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미사 안에서 나를 위한 희생제물로 매일 바쳐지고 계시며 감실 안에 기꺼이 머무르시는 감금된 분, 성체 안에서 내 영혼을 위한 하늘의 양식과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2. 나는 큰 죄인입니다. 내 영혼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악창 같아서 각양각색의 독과 부패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나의 죄는 마치 소름 끼치는 나병과 같아 존엄한 하느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그분의 모상을 일그러뜨립니다. 적용. 그런데도 이토록 비참하고 사악한 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은총에 대한 수많은 배신과 반복된 약속의 파기, 성심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용서하신 후에도 다시 죄에 빠진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치지 않으시고 늘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고 계셨으며 애틋한 사랑의 음성으로 나직이 속삭이십니다. 얘야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애정과 결심. 주님, 제가 당신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저 자신도 알게 하소서. 오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이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지극한 부적합함, 감사 없음, 죄된 실상을 보게 하소서. 사랑으로 가득하신 성심이여, 제 가난한 마음을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다시는 당신을 거스르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사랑함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슬 고지고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1기 1500에서 1700년 종교개혁과 가톨릭개혁 제1절 종교개혁의 전제들 종교개혁의 발생은 단순히 중세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간단히 공식화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문제이다. 그렇다. 개혁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개혁의 형태일 필요는 없었다. 교회에 반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분열적 발전 대신 교회 내부에서 일어난 참된 개혁운동이 내적 쇄신과 갱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전체들이라 부르는 수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다. 오늘날의 새로운 종교개혁 연구는 과거의 흑백 논리적 해석을 극복하고 중세 말기 교회의 절대적 타락이라는 오랫동안 왜곡되어 온 시각을 보다 균형 있는 자리로 되돌려 놓았다. 그로 인해 종교개혁의 윤곽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개혁이 필요했던 교회의 상황과 연관성이 더 분명해졌다. 교회가 놀라운 방식으로 개혁이 절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교회가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세 후기 교회의 폐해들. 폐해는 곳곳에 존재했다. 예를 들어 성인과 유해에 대한 지나친 숭배, 통제되지 않은 순례, 다양한 외형적 기도 형식에만 치우친 왜곡된 신앙생활 등이 있었다. 여기에 기복신앙, 기적에 대한 맹목적 열광, 미신, 지옥과 악마에 대한 병적인 공포, 그리고 마녀에 대한 광기 어린 상상들이 이러한 종교 생활을 더욱 무겁게 억눌렀다. 교회 행정상에도 여러 피해가 존재했는데 그것은 종종 형식화되어 굳어졌으며 순전히 물질적 이익을 위한 조세 제도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또한 영적이지 않은 목적을 위한 파문의 남용, 성직 매매처럼 보이는 교회직 거래, 족벌주의적 인사 시스템은 로마뿐 아니라 각 지역의 주교나 부제들이 관리하는 교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성직자와 명망 있는 평신도들의 도덕적 타락과 과오는 매우 심각했다. 사제, 수도자, 수녀들의 부도덕한 생활에 대한 비난은 오늘날까지도 풍부하게 전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개별 인물을 넘어 사회 신분 전체나 수도원 공동체 전체가 이러한 부패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Laudate omnes gentes, laudate Dominum.
목동 새 바르타스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통고의 마리아. 루치아는 빌라르에 4년 동안 머물렀다. 이곳에서 그녀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산속의 신선한 공기를 자유롭게 마실 수 없었던 점이다. 고아원의 풍경이란 온통 말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렇게도 좋아하던 산들은 이제 어디에 있는가. 제6장 오직 하느님만을 위하여. 이후 그녀는 마리아의 아이들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허가되었고 학급생들의 침실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창밖으로 흐르는 투르강을 멀리서 볼 수 있었고 강변의 소나무 숲과 출렁이는 광대한 바다 풍경도 바라볼 수 있었다. 때로는 강의 하구에서 바닷가로 나와 위대한 창조의 대업을 참미하며 바닷바람을 만끽하는 데서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기도 했다. 통고의 마리아가 언쟁하게 처음 준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러나 루치아는 학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초등교육 수료증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수료증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가 필요했고 따라서 신분조사 문제가 불가피하게 대두되었다. 그녀는 가정학, 가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공부를 했고 그 밖에도 재봉, 타자, 인쇄 식자 등의 기술도 익혔다. 원장은 파티마 사건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관해 루차에게 말을 건넨 적도 한 번도 없었다. 원장이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교육가로서의 의무감에서 비롯된 판단 때문이었다. 만일 발현이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교육가로서 나의 의무는 이 소녀를 그 망상에서 구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있어 가장 좋은 유일한 방법은 침묵이다. 반대로 만일 발현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하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허영심을 일으켜 교만의 죄를 범하게 할 위험이 있다. 요컨대 루치아가 실제로 발현을 체험한 소녀라면 잠시 동안 세상을 멀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손해는커녕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그는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원장은 파티마 뉴스가 고아원에 알려지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했다. 사람도 편지도 신문도 고아원에 들어오는 일이 전혀 없었다. 원장은 모두 비숙생들에게 친절했지만 유독 루치아에게는 엄한 표정을 지었고 다른 아이들보다 소중히 여기는 기색은 눈꽃만큼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태도는 느벨의 수녀 원장이 벨라라타 비르에게 취한 태도, 그리고 파레르모니아의 방문의 원장이 마르가르타 마리 알라코크 성녀에게 보였던 태도와도 같다.
6장 영적 삶의 셈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 130 이 비유에서 주님은 자신의 적수에게서 권리를 되찾으려는 과부가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간청하여 결국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녀의 원이 이루어진 것은 그 무례한 재판관에게 정의를 호소했기 때문도 자비를 구해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끊임없이 졸라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무례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끈질긴 청을 견디지 못했다면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더 확실히 들어주실 것인가 말입니다. 과부는 자기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끈질기게 졸랐고 결국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모욕한 이를 용서한 사람이 청하는 기도를 하느님께서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또한 여행 중에 있는 친구의 비유도 여기서 언급할 만합니다. 집주인은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온 배고픈 친구에게 내어줄 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빵 3개를 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빵 3개를 청하는 것은 어쩌면 삼위일체를 염두에 둔 상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 친구는 이미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기에 처음에는 요청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지만 계속 졸라대는 바람에 결국은 빵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 이웃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빵을 준 것이 아니라 귀찮음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귀찮음을 견디다 못해 결국 청을 들어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잠이란 것을 모르시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들어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던 사람을 기도하도록 깨우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성령 내게 오소서. 살아계신 주 성령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종교다운론과 해석학적 이론들. 7가지 다양한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이룬다. 한 물체의 색깔이란 그 물체가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색깔이듯이 하나의 종교도 이처럼 다른 모든 색깔들을 흡수해서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가 밖으로 드러내는 색깔은 사실상 그 종교의 외관상의 형태, 즉 바깥 세상에 대한 메시지일 뿐, 그 종교가 갖고 있는 본성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모델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나의 종교를 그 내면으로부터 이해하고자 할 때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모든 색깔의 총체인 백광을 받는 물체가 하나의 빛깔만을 반사하고 나머지 색은 자기 안에 흡수하듯 하나의 종교 역시 그 외관상의 빛깔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는 매우 편협하고 잘못된 이해가 될 수 있다. 파니카가 말하는 무지개 모델의 은유는 종교다운론 담론에서 우리가 경청해야 할 통찰을 제공한다. 파니카는 우선 역사적 종교들의 구체적인 특성, 즉 고유성과 다양성 그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무지개는 각각의 색상이 고유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때만 비로소 무지개로서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그러나 동시에 파니카는 역사적 종교들이 드러내는 현상학적 혹은 유형론적 특징만을 그 종교가 말하려는 전부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제1부 비밀장소에 거처하기. 그늘 아래서 시간을 보내라.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환난의 날에 그분께서 나를 당신 초막에 숨기시고 당신 천막 은밀한 곳에 감추시며 바위 위로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로 이제 내 머리를 치켜들어
나 그분의 천막에서 환호의 희생 제물을 봉헌하고 주님께 노래하며 찬미 드리리라. 시편 27장 4절에서 6절. 때때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퇴보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몇 년 전 저도 정말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거창한 것을 갈망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싫어졌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변화된 남편, 변화된 아이들, 그리고 치유와 성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을 구하면서 정작 그늘 아래 머무는 시간은 갖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저의 전 생애를 꿰뚫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현존과 나와의 관계는 구하고 있지 않구나. 그 말씀 앞에서 저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제 삶에서 더 열망하게 된 것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었습니다. 그 후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그분은 저를 당신의 그늘 아래 곧 장막의 처소 안에 숨겨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저를 파괴하기 위해 접근했을 때 저는 기쁨에 차서 소리치며 주님을 찬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존하신 분의 처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은 저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저에게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도 없는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저를 신경쇠약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성경 말씀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극복하기 걱정이었습니다. 평화의 복을 삼으사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불의가 있는 곳의 용서를 의복에 든 믿음으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깔린 곳에 광명을 슬픔에는 기쁨으로 오 나의 주여 찾았나이다 당신의 따뜻하신 사랑을 나의 주여 크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평화의 복을 삼으사 우리의 잘못 용서하듯이 영원한 생명 얻을 때까지 당신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청원기도 성밀도 청원기도에서 발췌 일부 수정.
아니마돌의 평화 기도를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죽은 이들에게 평화와 영광을 주시고 저희도 마침내는 그들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착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내로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죄를 범하고 또 범하였사오니 당신 구원의 은총으로 저희의 죄를 없애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가운데 몸소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복해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천상 배필이신 그리스도님, 사랑하시는 당신 교회의 허물을 씻어주시어 희망을 가지고 성령의 힘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평화의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세상에 당신의 평화를 깃들게 하시어 어디서나 구원을 주시는 당신의 현존을 더욱 명백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소서. 죽은 모든 이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불멸과 영광의 문을 열어주소서. 저희 스스로 온갖 대망과 소홀함을 씻어버리고 천상 은혜를 즐길 수 있게 해주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시고 선을 어둡게 하는 헛된 환상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신자들로 하여금 형제적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아주며 환자들 속에서 성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니맛돌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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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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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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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인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